함께 읽습니다. 51문단 시작. 그대 자신의 뜻 외에 어떤 힘도 그대를 안내할 만큼 강하거나 충분한 가치가 없다. 이 점에서 그대는 신만큼 자유로우며 영원히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그대는 오로지 존경받을 수 있을 뿐이며 그것은 항상 그대의 뜻에 달려있다. 그대를 위한 성부의 사랑과 성부를 위한 그대의 사랑을 그대의 마음에 늘 간직하도록 내 이름으로 성부께 간구드리자. 성부께서는 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니 그 요청은 성부께서 이미 뜻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요청하는 자는 항상 응답을 받는다. 성부 앞에 다른 신들을 놓아서는 안 되니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는 대목과 같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은 없다. 그런 얘기인데 51문 처음부터요. 자신의 뜻 외에 어떤 힘도 그대를 안내할 만큼 강하거나 충분한 가치가 없다. 자신의 뜻이 뭘까요? 이 영혼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뜻 외에 그 어떤 힘도 우리를 안내하거나 강하게 또 충분하게 이렇게 작용할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그 어떤 가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점에서 그대는 신만큼이나 자유롭다. 이 점에서 하나님만큼이나 자유롭단 말이지. 영원히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다. 근데 왜 자유를 못 누리냐? 묶여 있어서 그래. 그대는 오로지 존경받을 수 있을 뿐이며 존경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항상 그대의 뜻에 달려있다. 우리가 존경받느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느냐는 내 자신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지. 우리가 어떤 뜻을 세웠으면 사랑과 그 용서의 뜻을 삼고 그 사랑과 용서의 뜻을 세우고 살아가면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냥 존경받게 됩니다. 그대를 위한 성부의 사랑과 성부를 위한 그대의 사랑을 그대의 마음에 늘 간직하라. 나 자신을 위한 사랑과 성부를 위한 우리들의 사랑 자신을 그 사랑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성부께 간구드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에게 간구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성부께서는 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데 우리들이 현재 기도했던 여태까지 기도했던 것은 에고로 구했어요. 에고로 구하는 기도는 전혀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고를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에고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에고의 측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그건 에고가 소리 지르는 거니까 성부도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 또한 함께 외면하시고 봐라. 아니 아예 모르니까 에고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몰라요. 왜? 에고를 창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 하나님의 창조된 아들로서 진정한 아들인 그 영혼이 성령과 부합된 성령과 하나 된 마음 안에서 구하는 기도만 들으셔요. 그럼 그 기도는 뭘까요? 용서에 대한 요청이에요. 용서에 대한 요청을 우리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주셔. 그러니까 용서 안 될 일이 없어. 용서하겠다고 부르짖으면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응답하셔. 그 요청은 성부께서 이미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성부가 뜻하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성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것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청하세요. 아버지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속에 저 형제를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속에 형제와 마음이 소통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속에 저 형제와 사랑을 교환하게 해주세요. 내 속에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충만하게 은총으로 빛들로부터 오는 그 빛들로부터 오는 은사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이에요. 그 요청은 성부께서 이미 뜻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진심으로 요청하는 자는 항상 응답을 받는다. 성부 앞에 다른 신들을 놓아서는 안 되니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라도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라도 뭐 앞에다 세워놓고 거기다 막 빌면서 이런 거요. 전혀 정신 나간 짓이야.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진리를 찾아간다 그러면서 앞에다 우상 세워놓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으니까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데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성부 외에 성령 외에 그리스도 외에 성부와 성자와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데 어디다 대고 뭔 절을 하면서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자, 52문단입니다. 52문단 함께요. 시작. 그대에게 참 말매 반대되는 모든 아이디어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일어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대는 거룩하신 분께서 들어오시지 못하게 막는 수천 개의 사소한 쓰레기들을 간직하고 있다. 빛은 그대가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없으며 그대가 만든 것을 파괴할 의도도 영원히 갖고 있지 않다. 아무도 벽을 뚫고 볼 수 없지만 나는 벽을 우회할 수 있다. 그대 마음 안에 있는 하찮은 쓰레기들을 잘 살펴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나에게 요청할 수 없다. 나는 성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만 그대를 도울 수 있다.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대가 만든 것을 언제까지나 완전히 존중하겠지만 진리가 아닌 한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야. 이제는 좀 귀가 뚫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귀가 열리셔서 눈이 열려서 이런 말씀 좀 보이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대에게 참 말매 반대되는 모든 아이디어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일어난 적은 결코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아닌 어떤 아이디어도 나는 이제 다 포기해버리겠다. 내 머릿속에서 반짝하고 떠오르는 야가 빠진 그 무엇도 이제는 다 포기해버리겠다.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아니라면 그 어떤 반짝이고 번뜩이는 지혜의 그런 인간의 잔꾀에 그런 아이디어 다 내버리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지. 인간은 그게 에고로 계속 사는 아집이거든.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다 쓰레기라는 거야. 그런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게. 자 보세요. 그대는 거룩하신 분, The Holy One이라고 그랬어요. The Holy One. 이 거룩하신 분을 The Holy One이라고 그랬다고.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안 계신 정말 거룩한 한 분, 그 거룩하신 분께서 들어오시지 못하게 막는 수천 개의 사소한 쓰레기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지. 이 쓰레기가 뭘까요? 수천 개의 진리를 가로막는 그 거룩한 성령께서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나를 이끌려가고 가르쳐주지 못하게 하는 쓰레기가 뭘까요? 그게 에고의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야. 이 에고의 세상에서 배운, 거꾸로 배운, 잘못 배운 지식이라고요. 그게 무슨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무슨 자본주의니 시장경제의 원리니 하면서 배운 것들이야. 어떤 사상적 개념들이야. 인류가 간직한 어떤 관념화된 지식들이야. 이게 쓰레기야. 이것을 믿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얘기예요. 빛은 그대가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벽을 뚫고 들어올 수도 없으며, 그러니까 왜 못 깨닫느냐? 인간이 왜 못 깨닫느냐? 못 깨닫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쓰레기들을 그 머릿속에 머릿속이란 어딘 줄 아세요? 무의식이야. 이 무의식에 저장을 하고 있는 한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예수 믿는 게 훨씬 유리해. 젊었을 때 진리를 깨우치는 게 훨씬 유리해. 나이가 먹으면 쓰레기가 더 많이 차여가지고, 근데 그 쓰레기가 뭐냐? 경험이에요, 경험. 관념적 사고체계에서 오는, 이게 몸중심의 사고체계, 관념적 사고체계에서 오는 그 가득 쌓인 이 쓰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빛은 신기하죠? 이게 신기한 거야. 성령의 빛은 그런 쓰레기를 뚫고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지.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인간 스스로 쌓아놓은 쓰레기는 스스로 치워버리기를 원하시지, 성령이 그걸 억지로 막 송곳으로 아니면 막 저저저저저 하는 그런 드릴로다가 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행스럽게도 그걸 우회적으로 깨우쳐 주신다는 거지. 잘 들으세요. 여기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성령은 언제나 우회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회전을 하셔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허목사는요, 성질이 급해서 언제나 강의한답시고 그리고 설교한답시고 직설적인 논리를 갖다 들이막대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직설적인 논법은요, 충고적이고 혹은 찌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우리가 쓰레기 지식이 가득한데 이 쓰레기 지식을 그냥 뚫어버리려고, 이 쓰레기 지식을 깨뚫어버리려고 그것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 사람은 팡 하고 튀어버려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뚫으려고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렬한 빛은요, 우리를 깨우치는 것인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 우리가 쌓아놓은 관념의 쓰레기 지식들을 꿰뚫고 비판하지 않으시겠다 소리야, 요 말이. 그걸 비판하거나 그걸 꿰뚫으면서 막 지적을 하고 직설적으로 송곳으로 쑤시듯이 쑤셔버리면 팡 하고 튀면서 나자빠지거나 죽어버려. 들으려고도 안 해. 귀를 탁 막아버려. 이단이야. 아이고 듣기지라 하고 귀를 쫙 막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보세요. 우회하신다. 돌려서 말씀하신다, 이 소리야.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이 표현이 운율이 있지만 이런 표현들이 정말 내 가슴을 울려요. 나를 막 울린다고. 내가 동영상을 가끔 보면서요, 내 표정이 아주 적나라해. 동영상을 보면 내 표정이 적나라해. 막 짜증스러운 표현도 했다가 막 찌르는 표현도 했다가, 이걸 나한테 지적을 하더라고요. 누가 지적했냐면, 그래도 참 충실하게 나한테 멘토 역할을 잘 해줘. 그 양반이 지금 수시로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래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충고를 나한테 줘. 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여태까지 나한테 이런 소리 해준 사람이 없거든. 그 양반이 그러면서 내가 요새 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 악쓰지 말자. 뭐 악쓴다고 될 일이 있냐? 막 찌른다고 그게 깨닫느냐? 못 깨달아. 예수님의 방법처럼 우회하자. 우회전하자. 내가 마음을 그렇게 고쳤어요. 지난주보다 내가 덜 떠들잖아. 봐봐요. 이 얘기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한다? 상징으로 얘기해요. 은유로 얘기해요. 여러분, 은유나 상징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성령이 깨우치는 것은 언제나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은유로 사용하셔. 예수님이 비유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의 설교들이, 예수님의 그런 그 성경에 나오는 은유의 설교들이, 그게 바로 우회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찔러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은 이 정말 뚫을 수 없는 벽을 뚫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런 표현을 잘 들어보시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빛은 그대가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없으며 그대가 만든 것을 파괴할 의도도 영원히 갖고 있지 않다. 아무도 벽을 뚫고 볼 수 없지만 나는 벽을 우회할 수 있다. 이럴 땐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난 감사해. 정말 이런 말씀들이 참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이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찌르는 소리 한 번도 안 하셔 예수님은. 나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 직설적으로 찌르는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자, 한번 그 다음 보면요, 그대 마음 안에 있는 하찮은 쓰레기들을 잘 살펴보아라. 우리들 마음속 안에 있는 하찮은 그 쓰레기들 간직할 필요가 없는, 가지고 쌓아놓고 금뱅이처럼 보호할 수 없는, 집에다가 무슨 쌀보따리라고 말이야, 양식보따리라고, 아니면 황금덩어리라고, 집에다가 금송아지라고 간직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무슨 가치 있는, 재산 가치가 있는, 소유 가치가 있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그런 관념들이라고, 그런 인간의 사상들,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그런 것들을 뭔지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눈을 열면 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나에게 요청할 수가 없다. 예수님한테 뭔 요청의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들을 가득 쌓아놓고 쓰레기의 마음으로, 쓰레기에 묻힌 마음으로, 쓰레기에 함몰된 마음으로 그놈의 쓰레기 지식을 가지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헛기도하고 헛신앙생활한 거야. 그렇게 해갖고는 나에게 요청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해갖고는 나한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성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영혼들을 창조하신 것처럼만, 그렇게 창조하신 원리로만, 그 말이죠.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로만, 그런 말이야. 그대를 도울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가 요청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했지만 에고로서 부르짖는 기도는 전혀 아니고 창조하신 창조의 수준만큼만, 창조의 원리로만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거 보세요. 예수님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지.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대가 만든 것을 언제까지나 완전히 존중하겠지만, 존중은 하지만 진리가 아닌 한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 있겠어요? 53문단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신과 마찬가지로 그대를 저버리지 않겠지만 그대가 자신을 저버리기로 선택하는 한 기다릴 수밖에 없다. 나는 사랑 안에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대는 반드시 내게 진심으로 요청하게 될 것이다. 단 하나의 확고한 요청에도 나는 응한다.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요청하는지 주의 있게 살펴보아라. 이 점에서 자신에게 아주 정직하라. 우리는 서로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정말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대는 거룩하신 분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대의 마음을 준비하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를 준비하니 일단 그분께서 들어오시면 그대는 다른 마음들도 그분에 맞을 준비를 하도록 나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얼마나 성부께 그분의 나라를 부정할 것인가. 언제까지나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이 53문단은 설명이 필요 없는 문단이네. 54문단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 자신의 무의식 안에는 에고가 깊이 억누르고 있지만 그대의 해방에 대한 선언이 들어있다. 신께서 그대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는 에고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에고를 엄청난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유일한 사실이다. 소유하다와 존재하다는 에고의 언어로는 서로 다르지만 영혼에게는 같은 뜻임을 기억하라. 영혼은 그대가 모든 것을 가졌으며 또한 모든 것임을 안다. 결핍을 의미하는 어둠이라는 아이디어가 이미 받아들여졌을 때에만 이 둘의 구분이 의미가 있다.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신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과 신의 나라인 것을 구분하지 않았던 이유이다.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잘 들으세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소유한다는 것과 존재한다는 것은 영혼의 측면에서는 같은 거다. 같은 거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것 속에 영혼으로 그냥 존재해요.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과 소유, 그러니까 having과 being은 영혼에게는 같은 거다. 근데 에고의 측면에서는 얻는다는 게 생긴다. having, 소유한다는 것은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얻어서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디다 바탕을 둔 거냐? 결핍,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모자란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 모자란 게 있느냐? 전부 다 가졌는데. 전부 다 있는데. 근데 지금도 이런 얘기하면서도 우리는요, 오감적 차원의 이 인식 체계를 가지고 와서 이 오감으로 인식하려고만 생각을 하니까 결핍을 느끼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지. 이래서 생긴 게 뭐냐? 필요악이라는 거야. 필요악. 그러니 이 얻는다, getting이라고 하죠. 이 getting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미 받아들여졌을 때에만 이게 두 가지가 구분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핍 속에서 얻는다라고 생각할 때에만 이 소유와 이 being이라는 게 구분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나 결코 having이라는 말과 being이라는 말은 하나이지 다른 게 아니다. 왜? 영혼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제는 결핍 속에서 뭔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족의식, 이 결핍의식을 내려놔라. 그런 얘기예요. 결핍을 의미하는 얻음이라는 아이디어가 이미 받아들여지고 나면 소유하는 것과 신의 나라인 것을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천국을 사모하는 이 믿음으로는 소유의식을 다 버려라야 그게 누가복음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형이 아버지 유산을 몽땅 혼자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 좀 달래줘가지고 우리 형 좀 설득시켜서 나로 좀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은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비유로 또 얘기하는 게 뭐냐? 오늘 밤에 부자와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어쩌고 하시면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그 많이 창고를 여러 개나 짓고 쌓아놨다는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결핍의식 때문에 수없이 많은 걸 더 얻으려고 해요.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생일날 뭐 해줬니? 뭐 안 해줬니? 혹은 뭐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뭐 안 해주는 거야? 이 따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디다가 뿌리를 받고 있느냐? 결핍. 사랑에는 결핍이 없어요. 진정한 참 사랑에는 양가 감정도 없지만 결핍도 없다. 근데 왜 그렇게 결핍을 느끼느냐? 왜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느냐? 이 부족함을 느끼는 한 우리는 블랙홀이야. 블랙홀. 계속 삼켜야 해. 끊임없이 삼키고 또 소유하고 또 뭔가를 양손에 쥐고 있어야만 만족하겠다는 거지. 여기에 만족 없어요. 여기에 아무 만족도 없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having과 being이 그냥 하나의 구분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 소유한 거고 소유하는 것이 존재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55문단 마지막 이거 하나 더 하고 마칩니다. 시작. 에고가 지배하는 마음 부분은 그대의 건전한 마음이 완전하게 의식하고 있는 신의 나라의 고유한 상제를 가차없이 내쳐버린다. 에고는 절망적이니 그대가 잠들어 있든 깨어 있든 에고는 문자 그대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반대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대는 에고를 지키기 위한 경계는 아주 철저했던 반면에 상위의 마음을 지키는 데는 얼마나 소홀했는지 미친 자가 아니고서야
누가 진리가 아닌 것을 믿으려고 하며 더 나아가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 하겠는가? 제발이지 에고의 믿음을 내버려라 이제. 에고가 믿고 있는 믿음을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을 강조한 그 모든 것은 에고의 장난이에요.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 체계라는 건 전부 에고의 장난이야. 내가 보면 그게 뭡니까? 헌금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에 빌딩을 올려서, 교회에 부동산을 많이 만들어서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하는 그 모든 슬로건들은 에고의 장난이다.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먼저 했겠지. 아마 예수님이 먼저 교회 부동산 투기 왕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예배당을 크게 짓고 모범을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500문도를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러 나가라고 할 때에 병을 고쳐주고, 거저받았으니 걷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할 때에 예배당 지으라 소리까지 거기다 마지막으로 하나 붙여줬겠지. 안 그랬겠어요? 예배당은 30명짜리는 몇 사이즈를 짓고 100명짜리는 몇 평 짓고 아마 이런 것도 다 가르쳐줬을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데. 근데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냥 뱃전에 앉아서 갈릴리 호숫가에 뱃전에 앉으시거나 저 아름다운 동산에 앉으시거나 그냥 누구 집에 들어가시거나 어디서나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한마디씩 전겨주신 게 다야. 그걸 집대성에서 사복음서라고 만들어냈지만 그 사복음서에도 그래요.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에고가 지배하는 마음 부분은 그대의 건전한 마음이 완전하게 의식하고 있는 신의 나라의 고상한 상제를 가차없이 내버려버린다 이거지. 여기 무슨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에고는 절망적이니 그대가 잠들어 있든 깨어있든 에고는 문자 그대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반대를 하기 때문이다. 이길 수 없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는 반대 짓거리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대는 에고를 지키기 위해 경계는 아주 철저했던 반면에 상위의 마음을 지키는 데는 얼마나 소홀했는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경계심을 발휘하고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상위의 마음, 어떤 상위의 마음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용서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의 그야말로 양가 감정이 없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 그걸 지키려고, 그걸 방해하겠다는, 그걸 방어하려는 마음의 전략은 전혀 없고 오로지 에고로서만 세상을 바라봤다 이거지. 그걸 생각해보라 이거야. 미친 자가 아니고서야 누가 진리가 아닌 걸 믿으려 하고 더 나아가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 하겠냐. 이런 쓸데없는 에고의 믿음을 지키려 하고 있냐 이거지.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갔을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보는 사람이면 덧벌이에 나섰을 거예요. 벌써 그만뒀어요. 자, 기도하십시다.